마하붓다 왕사. 어제 보던 부분은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비구니 교당을 만들어 주십사 청을 부처님께 드리는데, 부처님께서는 적절하지 않다, 너는 그 문제에 관심 두지 말아라, 이렇게 3번 거절하시고, 그러고 나서도 물론 그 이전에 마하빠자파티 고타미가 또 까필라성에 부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3번 부탁드리고 그때 이미 거절하신 게 있고, 아난다 존자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그때는 한 번쯤 동정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신 뜻도 아난다 존자가 당연히 누구보다도 부처님 모시는데 눈치가 빨랐으니까 당연히 알 텐데, 이제 그래도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고, 부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당신하고의 인연이니까 처음에 법을 전도하기 시작하실 때도 누구를 깨닫게 할 거냐 했을 때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다깔라마 붓다 떠올리시고, 둘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 떠올린 5 수행자들, 5 바람들, 그들을 떠올리신 이유가 그 직전에 하셨던 6년간의 안행, 고행의 옆에서 시봉을 잘 해줬다. 그 인연이 깊다. 인연이 깊으면 이제 부처님께서 좀 봐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마일리지 점수를 좀 쌓아줘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구니 같은 경우도, 비구니 교단회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허락하셨다. 왜냐? 마하빠자파티 고타미가 부처님을 아주 정성껏 모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8가지 특별한 계율 8중법을 부처님께서 약속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허락을 해 주십니다. 마하빠자파티 고타미는 부처님에게 다가가 크나큰 존경심을 지닌 채 적절한 장소에 앉았다. 수승한 열애시여 왕가의 혈통을 지닌 500명의 공주들과 저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나온 것만 보면 비구니가 된 것은 지금 마하빠자파티 고타미 한 명이에요. 하긴 그러니까 500명의 공주라고 호칭을 하는 거겠죠? 비구니라고 안 하고. 그녀의 질문에 부처님은 알맞은 가르침을 베풀었다. 마하빠자파티 고타미는 법을 듣고 난 후 부처님께 예를 표한 다음 그곳을 떠났다. 그때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마하빠자파티에게 가르쳤던 것을 설한 후 다시 다음의 계율을 제정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출가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비구니가 되도록 하는 수구의식을 그대들이 도와줄 것을 허용하느니라. 도와줘라. 그래서 비구들은 마하빠자파티 고타미를 화상으로 삼은 채 스승으로 해가지고 공주 500명에 대한 수구의식을 도와주러 갔다. 그때 그들은 일방수구자로 알려져 있으니, 이는 수구의식에서 비구들과 함께 참여해야 할 비구니들의 숫자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이 수구의식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구니의 숫자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 비구니는 마하빠자파티 고타미 한 명밖에 없으니까, 수구의식이 끝났을 때 마하빠자파티 고타미는 앙구타라니까야의 상키타 수타를 들고서
듣고서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리고 500명의 비구니들은 비구니가 되었어요. 수구의식 끝나서 맞지만 이까야의 난다, 코와다, 수타를 듣고서 자신들의 소망에 따라 예륙과 일렉과 불안과 아라한과 등을 얻었다. 소망에 따라. 주석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그중 다음에 유명한 비구니 야소다라, 태자비, 자나빠다, 깔ल्या니, 여기 난다 비구의 예비 신부였던 국미 공주, 케마 왕비, 여기는 빈비사라 대왕의 보물이라고 칭해졌던 왕비, 부호 바타카필라의 아내 담마데이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담마딘나의 수구의식에 관해서는 승보장에 나온다. 따로 정리해놨다. 이 500명하고 이제 별개로 비구니가 되죠. 그들은 여기는 지금 부처님 고향 까빌라성하고 그 다음에 꼴리아족하고 이제 그쪽 출신들인 거고 250명씩 자신들의 소망에 따라 소망하는 바는 비구니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인연 따라서 수다원과부터 아라한과까지 얻었다. 부처님은 마하와나 숲의 꾸따가라 승원에 머무는 동안 외살리 옆에 있는 마하와나 숲 행각 사문 사차카를 조복하였다. 사차카도 나왔었죠. 아주 오래전 외살리에서는 7707명의 리차위 왕가의 후손들이 번갈아가면서 나라를 통치했다. 왕가의 후손들은 모두 당시 유행하던 여러 가지 사문들의 사상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상 또 그런 스승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500가지 견해에 능통한 한 행각사문이 외살리에 도착했다. 그 행각사문을 높이 평가한 왕가의 후손들은 그에게 융숭한 대접을 베풀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에 한 여자 사문이 외살리 지방에 도착했는데 그녀 역시 500가지 견해에 능통한 자였다. 그래서 왕가의 후손들은 두 사문이 논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실력이 똑같아가지고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그래가지고 리차위들은 외살리의 왕족들은 두 사람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굉장한 재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뭔가 여튼 이제 사문이 남자 사문, 여자 사문 둘 다 500가지 견해에 능통해가지고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수준이었다. 그래가지고 리차위들은 실력 있는 이 사문들을 우리나라에 영영 살게 하자 이런 뜻도 있었겠죠. 아마도 둘이 이제 짝지어가지고 아이를 기대하는 바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걸 테고 그래서 리차위들은 두 사문에게 더 이상 떠돌아 다니는 고생을 그만두고 자기들의 나라에 머물러 있으라고 설득했다. 그리고 갖은 편의를 제공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세월이 흐른 후에 딸 4명, 아들 1명 낳았다. 딸들의 이름은 사차, 롤라, 아와다리카, 파티차다이였으며 아들의 이름은 사차카였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견해를 전수받았다. 아버지로부터 500가지 견해, 어머니로부터 500가지 견해를 전수받아 모두 1000가지 견해를 전수받았다. 부모는 내 딸들에게 충고했다. 사랑하는 딸들아, 만일 너희의 견해를 논박해내는 자를 만난다면 이렇게 해라. 그가 제가의 남자일 때는 그의 아내가 되도록 하고, 그가 비구일 때는 그 밑에서 출가자의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라. 이제 결혼 안 하는 그러한 수행자의 경우에는 그 밑에서 출가자의 생활을 해라. 외동아들인 사차카는 막내 누이들보다 훨씬 똑똑했기 때문에 부모를 여인 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외도들의 견해를 더욱더 많이 연구했다. 그리고 외살리에 이르렀을 때, 외살리에 살다가 한 바퀴 돌고 세상을 돌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곳에 정착해 젊은 왕자들을 가르쳤다. 그는 지혜로 가득 찬 자신의 배가 언젠가 터져버리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쇠로 된 판으로 배를 감아두었다. 사차카의 누이들은 잠부디파 대륙에 잠부나무가 두드러진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잠부나무 꽃과 신선한 잎을 들고 자신의 견해를 논박할 만한 적수를 찾아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돌아다니곤 했다.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을 어귀 모래더미나 땅 위에 잠부나무의 가지를 몇 개 꽂아놓고 우리의 견해를 논박할 능력이 있는 자는 이것을 부셔보라고 선언하면서 도전자를 찾곤 했다. 마을을 다니면서 논쟁을 늘 하고 다녔다. 그러면 딸들이 그럼 4명이 같이 다닌 모양이고, 아니면 뭐 따로 다녔을 수도 있겠지만, 잠부나무 꽃 또는 잎을 들고 다니면서 가지를 꽂아놓고 우리의 견해를 논박할 수 있으면 이것을 부셔보라. 그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그들은 결국 사와띠에 도착했다. 꼬살라국에. 그곳에서도 그들은 시 입구에 나뭇가지를 땅 위에 꽂고는 도전적으로 선언했다. 제가자든 비구든 우리 사상을 논박할 수 있는 자만이 이 흙더미와 잠부 가지를 자신의 발로 부술 수 있다. 그러고는 시 입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말을 남기고 마을로 들어갔다. 아이들한테 소문내라. 뭐 사탕이라도 쥐어주면서. 바로 그날 아침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사리푸타 존자가 거의 처음 등장해요. 지금 이제 출가할 때 이후로.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한 2번 나왔는데,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승원을 청소하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승원 내의 병자를 간호하느라 늦은 시간에 걸식을 나가게 되었다. 이분의 스타일, 성품은 늘 이러했던 모양이에요. 사리푸타 존자 묘사할 때는 이런 내용이 항상 나옵니다. 전법 여행을 다닐 때도 맨 뒤에서 뒤처지는 사람들, 나이 많은 비구들 챙기고, 사와띠시 문 가까이에 이른 사리푸타 존자는 사차카의 누이들이 땅에 꽂아놓은 잠부나무 가지들을 보게 되었다. 이상하게 걸식을 이제 사와띠 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봤다. 나무 가지들. 이상하게 생각한 존자는 근처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대장로에게 사차카 누이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이에 사리푸타 존자는 아이들에게
나뭇가지를 부셔버리라고 말했다.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그러자 아이들이 말했다. 존자시여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리푸타 존자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며 다시 한번 나뭇가지를 부수라고 했다. 소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 그들이 너희 배후에 누가 있느냐고 물으면 바로 알려주어라. 열애의 상수 제자인 나 사리푸타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지시했다고 말해줘라. 그리고 그들이 나와 논쟁을 해보고자 한다면 제따와나 승원으로 가라고 말해주어라. 기원정사로 와라. 나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여러 뉘앙스로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들은 소년들은 용기를 내어 나뭇가지를 부셔버렸다. 그리고 사리푸타 존자는 탁발을 끝낸 후 승원으로 돌아갔다. 사짝가의 누이들이 잠시 후에 와가지고 자신들이 꽂아놓은 나뭇가지가 부서진 것을 보고 소년들에게 누가 너희들에게 우리의 나뭇가지를 부수라고 했느냐? 소년들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여인들은 시내로 다시 돌아가 각자 다른 길로 흩어졌다.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선포했다. 사리푸타라는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우리와 기꺼이 논쟁하겠다고 합니다. 그 논쟁을 보고 싶은 사람은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합시다. 이제 광고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홍보를 이제 열심히 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선언을 듣고서 밖으로 나와 그들과 함께 제따와나 승원으로 향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비구들이 기거하는 곳에 여인들이 들어오는 일이 마땅치 않다고 여겼기에 그들을 만나러 승원 내에서도 한가운데로 나갔다. 사리푸타가 도착하자 여인들이 물었다. 그대가 아이들에게 우리의 잠부 나무가지를 부수라고 시켰소. 그렇다고 하니까 여인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사상 논쟁으로 도전해왔다. 사리푸타 존자는 그들의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누가 먼저 질문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었다. 누가 먼저 선봉에 설 거냐? 4명 4대1로 붙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질문하겠소. 이제 사리푸타 존자 쪽에서 먼저 질문을 할지 아니면 이 여인들이 먼저 질문을 할지 알아서 정해라.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네요. 우리가 먼저 질문하겠소 하자라고 여인들이 답하자 사리푸타 존자가 좋소. 당신들이 먼저 시작하시오. 4명의 여인들은 사방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부모로부터 배웠던 1000가지 견해를 바탕으로 질문 공세를 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그녀들이 제기한 질문에 모두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다. 그것은 마치 양날을 지닌 칼로 백합 줄기를 싹둑싹둑 베는 것 같았으니 그가 답할 수 없는 문제란 결코 없었다. 사리푸타는 여인들에게 계속 질문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사리푸타 존자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크게 존경받을 뿐이여 우리가 아는 것은 겨우 이 정도뿐입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좋소 행각 사문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제기했던 1000가지 질문에 모두 답했소. 이제 내가 그대들에게 단 한 가지 문제를 내고자 하오. 답할 수 있겠소? 그들은 사리푸타 존자의 수준을 짐작했기 때문에 그러십시오 존자여 우리가 당신 질문에 답해보겠소 라고 용기 있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다소곳이 존자시여 그렇게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답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사리푸타 존자는 자기가 제기할 문제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며 사미가 된 후 공부해야 하는 것들 중 비구도 아니고 어려서 출가한 사미가 배우는 수준이다. 사미가 된 후에 공부해야 하는 것들 중 한 가지임을 분명히 한 뒤 다음처럼 질문했다. 한 가지 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는 뭐냐? 한 가지 법. 한 가지 법이란 뭐냐? 그럼 이 세상을 그럼 한 가지로 말해봐라. 뭐 이런 질문이기도 할 테고. 그러나 4명의 행각사문들은 그 문제에 한마디도 답할 수 없었다. 사리푸타 존자가 다그쳤다.
외도의 여인들이여 이 문제에 답하라. 존자시여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했다. 사리푸타 존자가 나는 그대들의 1000가지 질문에 모두 답했는데 그대들은 내가 제기한 단 하나의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 누가 승리자이며 누가 패배자인가? 존자시여 당신이 승리자이고 저희들이 패배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자 여인들은 논쟁에서 패했을 경우에 대해서 부모가 충고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장로의 후원 아래 구족계를 받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사리푸타 존자가 이곳은 여인들이 구족계를 받기에 적절한 곳이 아니다. 그대들은 비구니 승원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곳에서 구족계를 받도록 하라. 그리하여 4명의 행각사문들은 대장로의 안내에 따라서 비구니 승원으로 가서 구족계를 받았다. 그리고 정념을 갖추어 도를 열심히 수습하여 짧은 시간 안에 아라한과를 얻었다. 수행을 잘 했다. 주석이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출라 칼린가 작타카에서 이 일화를 설했다. 이 사작가의 누이 4명에 관련된 일화겠죠. 그 일은 부처님이 사와띠 시의 제타원의 승원에 머물 때 일어났다. 즉 외살리의 마하와나 숲에 머무는 동안 마하빠자파티 고타미의 요청에 의해서 비구니 교단이 성립된 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다. 이 흥미로운 일화는 사짜카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기에 여기서 소개했다. 이제 시간상으로는 조금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 5번째 안거, 이 장의 제목이 외살리에서의 5번째 안거에서 타이밍상으로는 나올 때가 아닌데 이제 사짜카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같이 누이들 이야기도 했다. 비구니 교단이 생긴 후에,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사와티에서 있었다고 했으니까 꼬살라고 지금 5번째 안거는 계속 외살리에서 진행이 되고, 부처님이 외살리 근처 마하와나 숲의 꽃다가라 승원에서 지낼 때 외도인 니간타의 아들 외도 니간타 나타부타 나형 수행자의 아들, 그냥 이제 니간타의 제자, 친아들이란 말은 아닐 테고, 행각사문 사작가는 자신을 매우 박식하며 논쟁에 정통한 자라고 선언하며 사람들에게 성자로 대우받고 있었다. 존중받으니까 리차위들의 왕자들을 가르치고 있었겠죠. 그는 외살리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비구를 거느리는 자이든 외도이든 외도의 지도자이든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아라한이든 무상정등 각자이든 사상에 대해 내가 논박했을 때 겨드랑이에서 땀을 흘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살아있는 생물은 차치하고 감각이 없는 통나무나 나무 토막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상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흔들리지 않으면서 버틸 수 없다. 굉장히 자신만만한 소리를 했다. 얼마나 큰 소리냐? 생명이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생명이 없는 나무 토막도 흔들린다. 나의 논쟁에 꼼짝 못한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이런 소리가 나올지 잘 상상은 안 되지만 여하튼
더욱이 사착하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자신이 사문 곧다마의 결점이라도 발견한 뛰어난 자인 것처럼 자랑했다. 어느 날 아침 사착가는 외살리는 부처님께서 재앙을 물리친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봤으니까 부처님에 대한 위실력은 이미 인정받는 그런 도시였을 텐데, 그런 곳에서 내가 사문 곧다마보다 더 낫다. 어느 날 아침 사착가는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가 멀리서 아싸지 존자가 탁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5 바람은 제자 가운데 아싸지. 아싸지 존자를 보고 또 우빠티사하고 꼴리따, 사리푸따하고 마하모칼라나 존자, 이제 출가하기 전에 우빠티사하고 꼴리따가 아니라 우빠티사가 아싸지 존자를 본 거죠. 그리고 이 위의를 보고 행각하고 탁발을 하는 그 모양을 보고 저분은 분명 아라한일 것이다. 그리고 탁발한 음식을 공양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물어봄으로써 이제 처음으로 인연이 되는 걸 우리가 앞에서 봤죠. 아싸지 존자가 이제 이래저래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싸지 존자를 보고 누구는 그 위에 감동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는데, 지금 사착하는 나는 오랫동안 사문 곧다마의 가르침을 논박할 방법에 대해 궁리해왔다. 그러나 그의 견해를 알 방법이 없었기에 그럴 수 없었다. 그에게 도전하기 전에 반드시 그의 견해를 알아두어야 한다. 그런데 저 아싸지 존자는 사문 곧다마의 견해에 정통해 있다. 늘 세상에 아라한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가르침을 구하던 우빠티사의 입장과 그 다음에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내다가 아싸지를 만나게 된 사차카. 평소의 생각에서 갈리는 거죠. 우선 저 존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견해를 명료히 선언하도록 한 뒤 곧다마의 결점을 발견해서 논박해야겠다. 사차카는 아싸지 존자에게 다가갔다. 그런 후 대장로와 우호적으로 인사를 나눈 뒤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갔다. 오 아싸지여, 사문 곧다마는 제자들을 어떻게 교계합니까?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그들을 가르칩니까? 얼마나 많은 방식. 어떻게 교계합니까? 가르치고 훈계합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그들을 가르칩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기준이었는지, 자기는 1000개 그 이상 능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건지. 아싸지 존자가 대답했다. 오 악기 웨사나의 후손이여 행각삼은 사착하여 여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훈계합니다. 그분은 다음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상세히 가르칩니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상하다, 수는 무상하다, 상은 무상하다, 재행은 무상하다, 식은 무상하다. 색, 수, 상, 행, 식에 대해서 무상하다. 또 색은 무아이다, 수는 무아이다, 상은 무아이다, 재행은 무아이다, 식은 무아이다. 재행은 무상하고 재법은 무아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 악기 웨사나의 후손이여, 행각삼은 사착하여 여래께서는 제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훈계합니다. 그분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상세히 가르칩니다. 그럼 3법인 가운데에서 무상과 무아 2개만 얘기한 거죠.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다. 사차카의 질문에 아싸지는 무상 또 무아라고 답하면서 괴로움, 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처럼 괴로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이유를
주석서는 다음처럼 설명한다. 만일 아싸지가 색은 괴로움이다, 수는 괴로움이다, 상은 괴로움이다, 재행은 괴로움이다, 식은 괴로움이다 라면서 괴로움에 대해 언급했다면 사착가는 트집을 잡았을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독과조차 괴로움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딜레마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은 수행을 왜 하냐? 이렇게 당연히 따라붙는 질문인 거죠. 수행을 해서 과위를 성취하겠다. 아라한과에 오르겠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 제법 모든 건 뜻대로 안 된다 그래놓고 또 왜 아라한이 되려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은 또 뭐냐? 이제 그러한 이제 논리적인 부딪힘을 피하기 위해서 괴로움은 건너뛰었다. 사착가는 트집을 잡았을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독과조차 괴로움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괴로움에 대한 내용을 배제했다. 만약 아싸지가 괴로움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면 사착가는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오 아싸지여, 당신들이 구족계를 받는 목적은 무엇이오? 아싸지는 독과를 위해서, 도와 과를 위해서 이렇게 답을 했을 텐데, 그러면 다음과 같은 비난에 노출된다. 오 아싸지여, 그렇다면 당신들의 가르침은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 당신들이 말하는 법과 율의 가르침은 단지 억압과 파멸의 상태일 뿐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법과 율의 가르침은 일종의 비참한 상태일 뿐이다. 따라서 당신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을 향한 욕구는 비어있고 당신들 모두는 오직 고통만을 찾아서 기갈이 들린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비난을 사작가가 했을 거다. 앞에 문답이 괴로움에 대한 언급을 했다면 사작가가 구족계를 받는 목적이 무엇이오? 독과를 위해서, 아라한과에 오르기 위해서. 그러면 바로 사작가가 아싸지여, 그렇다면 당신들의 가르침은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 이 사작가의 말이 조금 애매한데 당신들이 말하는 법과 율의 가르침은 억압과 파멸의 상태일 뿐이다. 비참한 상태일 뿐이다. 즐거움을 향한 욕구는 비어있고 고통만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괴로움을 너가 얘기를 했잖아. 이제 그런 말로 이제 추정을 하고, 따라서 아사지존자는 의도적으로 비유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의미는 결코 지닐 수 없는 최상의 용어만 채용했다. 이에 배타적으로 무상 그리고 무화라는 말만 제시한 것이다. 역자의 주석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상적인 용어, abstract term, 이제 추상적인 용어다라고 이거를 의역을 해서 비유적인 용어라고 이제 했다. 번역에 관련된 주석이었습니다. 길게 설명이 있지만 넘어가고, 사착가는 아싸지의 말을 들은 후 아싸지여, 나는 참으로 부적절한 이야기를 들었어. 나는 사문고타마가 가르쳐 온 것을 들었소.
내가 존귀한 곶다마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몇 가지 있을 것이요. 내가 그 말만 들었을 때 이미 뭐가 안 맞는다. 곶다마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이야기가 벌써 몇 가지가 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그때 이 사악한 견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요. 그때의 500명의 리차위 왕자들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 회당에 모여 있었다. 사착가는 여태까지는 사문 곶다마의 사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그의 견해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큰 제자인 아사지에게 곶다마의 사상을 배웠다. 이제 완전히 그의 사상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의 견해를 비판해야겠다. 이제 준비됐다. 싸우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착가는 우선 500명의 리차위 왕자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서 외쳤다. 나오시오 존귀한 리차위들이여. 나오시오 존귀한 리차위들이여. 오늘 나는 사문 곶다마와 그의 사상에 대해 논쟁을 할 것이오. 그것은 대단한 논쟁이 될 것이요. 5비구 중 한 사람이며 사문 곶다마의 잘 알려진 제자 아사지는 무상과 무아의 사상에 굳게 입각해 있어. 만일 사문 곶다마 또한 무상과 무아의 사상에 굳게 입각하고 있다면 마치 힘센 사람이 양의 털을 붙잡고 이리저리 밀고 당기며 이리저리 끌고 다니듯 나 또한 사문 곶다마를 밀고 당기며 그의 사상에 대해 내 주장과 논박의 주위로 끌고 다닐 것이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비슷한 비유를 몇 개를 더 들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사착가는 그렇게 말하면서 곧 있을 부처님과의 논쟁에 자신의 제자들을 초청했다. 리차위 왕자들을 모으고 또 제자들을 모았어요. 이에 대해 리차위 왕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이는 사문 곶다마가 사착가의 사상을 논박할 수 없을 것이며 사착가가 사문 곶다마의 사상을 논박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사착가가 이긴다. 또 어떤 이는 거꾸로 부처님이 이긴다. 사착가는 리차위 왕자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꽃다가라 승원을 향했다. 때는 정오여서 많은 비구들이 음식을 먹고는 졸음과 무력감을 쫓으려고 경행하고 있었다. 비구들은 낮 동안의 명상 수행자들로서 대개 경행하면서 태양 아래 자신의 몸을 드러낸 채 목욕을 했다. 그들은 그러한 방법이 명상 수행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했다. 사착가는 비구들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벗들이여 존귀한 곶다마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오? 우리는 그들을 뵙고자 합니다. 그날 새벽 부처님은 대비정에 머물면서 1만 세계를 살피다가 일체지로 이렇게 성찰했다. 오늘 사착가가 리차위 왕자들과 함께 내게 올 것이다. 그리고 내 견해에 대해 논박하려 들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아침 일찍 목욕을 마치고는 비구들과 함께 탁발을 위해 도시로 들어갔다. 돌아오는 길에 부처님은 향실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마하와나 숲에 가서 그늘이 드리워진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것은 외도 사착가가 이끄는 군중들의 편의를 위해서였다. 편의를 위해서였다. 올 것을 알고 적당한 장소에 미리 가서 부처님께서 앉아 계셨다. 사착가로부터 부처님의 소재를 질문받은 비구들은 합장한 손으로 부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쳤다. 사착하여 열애께서는 낮 동안을 보내시기 위해 마하와나 숲에 있는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십니다. 사착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숲으로 갔다. 부처님에게 다가가 충심으로 인사를 나눈 뒤 적절한 장소에 앉았다. 사착가를 따라온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부처님에게 절을 한 뒤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또 어떤 이들은 점잖으며 신중하게 인사말을 나눈 뒤 앉았고 어떤 사람은 합장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한 뒤 앉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가계를 알리고 앉았고 어떤 사람들은 침묵으로 일관한 채 자리에 앉았다. 가지가지였다. 사착가는 적절한 자리에 앉은 뒤 부처님에게 괜찮으시다면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 질문을 할까 합니다. 악기 외사나 그대가 좋을 대로 하라. 주석이 벽지불이나 성문의 경지를 넘어선 무상정등 각자만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아들인다. 질문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악기 외사나 그대가 좋을 대로 하라. 정등 각자만이 이렇게 질문을 받아들인다. 사차카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오 존귀한 고따마여, 당신은 제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칩니까? 당신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 제자들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칩니까?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오 악기 외사나의 후손이여, 행각 사문 사착하여, 나는 내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상하다. 색, 수, 상, 행, 식, 무상하다. 또 색, 수, 상, 재행, 식, 무아이다.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이다. 마찬가지로 아사지가 대답했던 것처럼 무상과 무아로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내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제자들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부처님의 말을 들은 사차카가 말했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제게 한 가지 비유가 떠오릅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악기 외사나의 후손이여, 말해보라. 사차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씨앗이나 나무들은 대지에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의지처가 필요하다. 씨앗 또는 나무는 땅에 의지한다. 일꾼은 대지에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으면 자신의 일을 마칠 수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그처럼 개인들이 색에 입각하지 않으면, 모양에 입각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선도 악도 지을 수 없으니 색은 자아입니다. 색이 있음으로 해서 선업, 악업, 선악을 짓는 거니까 색은 자아다. 개인들이 수에 입각하지 않으면 선도 악도 지을 수 없으니 수는 자아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색은 무아이다. 수는 무아이다. 색수상 행식 무아이다. 거기에 대해서 사차카가 비유로서 거꾸로 본다. 나는 무아가 아니라 자아이다. 왜냐? 색을 또 색수상 행식 다 이야기를 하겠죠. 이것을 입각해서 선과 악을 짓기 때문에 개인들이 상에 입각하지 않으면 선도 악도 지을 수 없으니 상은 자아입니다. 개인들이 재행에 입각하지 않으면 선도 악도 지을 수 없으니 재행은 자아입니다. 개인들이 식에 입각하지 않으면 선도 악도 지을 수 없으니 식은 자아입니다. 이제 색수상 행식, 이제 모양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또 행이고 의도이고 생각의 구성, 그리고 식, 의식. 이미 내 감각적으로 식을 하는 것부터가 자아이다. 여기에 입각해서
선도 짓고 악도 짓기 때문에, 그러면 선과 악은 자아다라는 걸 이미 이제 깔고 있는 거죠. 선을 짓고 악을 짓고 하는 건 무아가 아니라 자아이다. 자아이니까 그러면은 그 발판이 되는 색수상행식도 자아이다. 그처럼 사작가는 비유를 들어 자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착한 무엇을 하든 악한 무엇을 하든 선을 짓든 악을 짓든 그거는 무조건 자아다. 아가 있음으로 해서 선도 짓고 악도 짓는 거 아니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런 거는 얼마든지 피차 생각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 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짓는 건 이제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거 아니냐. 추정을 해봅니다. 사작가의. 그리고 보편적인 생각이죠. 내 거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뜨면 피곤해도 출근하는 거고, 열심히 출근해야 또 월급 나오는 거니까 그 월급이 내 거다. 이 생각이 없으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만큼 원동력이.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공식인 건데 내 거냐 네 거냐. 그처럼 사작가는 비유를 들어 자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사작가는 오온을 대지에 비유하면서 중생들이 대지와 같은 오온에 의지하고 있으며 오온에 입각해 선악을 일으킨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온에 의지해서 중생들은 오온에 의지해서 있다. 오온에 입각해서 선악을 일으킨다. 존귀한 꽃다마께서는 이렇게 명백하고도 뚜렷한 자아를 부정하고 그것을 무아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사작가는 그럴듯한 비유를 들어서 자아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자아라는 주장을 했다. 사착가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는 꽤 주의할 만하며 유용하고 견고하다. 너무나 견고하니까 세세생생 윤회를 하고 있는 건데, 무상정등각자들을 제외하고 그의 자아에 대한 이론을 반박하고 비난할 능력을 가진 자는 없다. 미세하게라도 상이 남아있으면 그러면 반박할 수가 없다. 반박이 안 된다. 겉으로야 논리적으로야 해도 자기 양심에 이게 반박이 안 된다. 실제로 세상에는 무상정등각자만이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문들이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두 번째에 속한 사람은 부처님이나 그의 제자들에 의해 교화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에 속한 사람은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만 조복된다. 그러면 그만큼 너무나 견고하다. 자아에 대해서든 아니면 상이 오직 부처님만이, 무상정등각자만이 그 상을 한번 박살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중증 환자인 거죠. 부처님만이 가능하고 부처님의 제자들도 불가능하고. 사착가는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만 교화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친히
그의 견해를 교정하고 반박하기로 결심했다. 요 정도 중증 환자면 너무너무 똑똑하고 이론이 논리가 천 가지 만 가지로 공부한 게 많고 그러면 부처님 아니면 이게 답이 없다. 악기회사나의 후손 사착하여 그대는 색수상 행식이 자라고 말했는가? 사착하는 사문 곧다마가 자신에게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자아의 이론을 선언하고 확인하고 인정하도록 종용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는 만일 아무도 없었다면 나 혼자 논박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자아 이론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하고는 이 세상이 자아의 공식으로 돌아가니까 이 세상에 사는 절대 다수의 대부분의 중생들은 그 공식으로 살고 있음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렇게 답했다. 오 존귀한 곧담하여 진실로 저는 색수상 행식이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살리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입장, 자신의 입장,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외살리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이 또한 저의 의견에 동의할 것입니다. 앞에 말이 잠시 자신에게 수많은 사문 곧다마가 자신에게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자아의 이론을 선언하고 확인하고 인정하도록 종용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네가 그러면 그렇게 말한 거 사실이지? 부처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고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지금 확인을 하시네. 만일 아무도 없었다면 나 혼자서 논박당했을 것이다 생각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제 그렇게 붙여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부처님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사착가보다 훨씬 출중했기 때문에 사착가가 다른 사람마저 자기와 같은 운명에 빠지도록 만들게 놔두지 않았다. 부처님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사착가보다 훨씬 출중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 앞에 사착가가 이제 생각을 한 부분이나 지금 부처님께서 요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조금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 이제 명확하지가 않은 좀 원문이 좀 궁금하긴 한데 여하튼 다른 사람들마저 자기와 같은 사착가가 다른 사람들마저 본인과 같은 운명에 빠지도록 만들게 놔두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또 각자 인연인 거고 지금 사착가만큼 부처님이 아니라면 교화할 수가 없는 중증 환자는 특별한 경우인 거고 그런데 왜 지가 나머지 사람들도 다 이제 싸그리 다 중증 환자 취급을 하냐. 사착하여 어떻게 이 많은 군중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겠느냐. 사착하여 그대 자신의 견해만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됐고 너는 네 얘기만 하면 된다. 네 병만 갖고 얘기하자.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사착가보다 훨씬 출중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어떻게가 붙을 수 있는지 여하튼 사착가는 또 아무도 없었다면 나 혼자서 논박당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자신이 없나? 이 말 그대로 보자면
이미 자신 있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만 하셨을 뿐인데 사람들이 하긴 이게 약간 흔들리는 게 있으니까 약간이라도 흔들리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색수상행식이 자아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살리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이 쓸데없이 붙을 이유가 없죠.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실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고한 입장이었다면 아무튼 야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논쟁에 대해서 그 자아의 문제 그리고 뭐 지금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특히나 네 거냐 내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덕으로 삼는 내 거다 내 거고 내 거고 내 거고 이거를 또 어떻게 더 늘릴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건데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럼 무와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냐 또 이제 그러면은 그 입장으로 가면은 이제 종교가 사회하고 양립이 힘든 거고 아니면은 뭐 사회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이 가진 거를 다 버려야 수행 잘하는 거고 내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면 가정에서든 뭐 사회에서든 그리고 많이 갖고 많이 누리면 그러면 부처님 말씀 잘 못 따르는 거고 그거는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니까 무아에 대해서 인식을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깜빡하면. 왜냐하면 다 버려야 된다 그래도 역시나 또 자아인 건데 그러면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안 가지는 모양을 만들어서 망상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망상 다 때려잡아야 되고 무아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산에 들어가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럼 그거는 대승 보살을 늘 이야기를 하는 다 함께 잘 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 지금 오늘날의 불교 입장에서는 뭐가 좀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비를 진탕하면서 악업을 계속 지으면서도 이게 부처님 말씀이고 수행 잘하는 거고 이런 착각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책임도 못 지면서 책임질 힘도 없는 입장에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다 긍정이다. 계율을 지켜도 긍정이고 계율을 어겨도 긍정이고 그러면 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제 그런 건지 아무튼 오늘도 잘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아와 무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후에는 또 지금 아침에 새벽에 어린이들은 잘 출발했습니다. 뭐 소풍이라면 소풍인데 서울은 비가 안 온다고 하는데 좀 그러기를 바라고 저도 공양하고 이제 동참해가지고 이제 오늘 있을 조계사에서 있을 행사
이제 또 잘 치르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어떠했는지는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리고, 그러면 공양 또 맛있게 잘 하십시오.